오늘 말씀은 은혜를 맞으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맞으라는 것은 뺨 맞듯이 이렇게 맞으라는 게 아니고 백신 맞듯이 주사 맞듯이 우리가 은혜를 맞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좌우 분들한테 은혜 맞으세요. 그랬어요. 많이 맞으세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 한국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을 찾아다녀요. 온 가족이 전체 건강검진도 하고 아픈 곳 다 치료받고 병원을 이곳저곳 다녀요. 그래서 약속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반가워서 만나자 그러면 병원 가야 돼. 병원 약속돼 있어. 온 가족이 다 병원에서 치료를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외국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고,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아실 테지만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놀라운 곳이 한국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의료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 잘 운영하는지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랐다는 게 있어요. 저렇게 잘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남자들이 아픈데도 병원을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참 놀랍대요. 왜 안 가지? 미련하게 왜 안 가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주사도 맞고 또 아프기 전에 사실 백신도 맞고 그게 병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절대 잘 안 갔어요. 사실 여기 우리 중대병원이 있지만 제가 처음 입원한 곳이 이 중대병원이에요. 원래 병원을 아무리 해도 안 갔는데 아파도 웬만하면 안 갔는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필 아프기 시작했어요. 감기처럼 막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것도 유명하다는 병원이었어요. 갔더니 감기라 그랬어요. 감기치고는 계속 아프길래 다른 그 당시에 링거도 맞고 하라 그래서 링거도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계속 또 아픈 거예요.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감기약을 주고 또 링거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때 맞았는데 하나도 안 낫고 더 아프다 그랬더니 원래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번 아프면 크게 아프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또 병원 약 먹고 감기약 먹고 주사 맞았어요. 그리고 또 집에 왔는데 또 더 아픈 거예요.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주일에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막 토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날 저녁에 여기 중대병원 응급실로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와서 봤더니 감기가 아니고 A형 간염이더라고요. 갑자기 A형 급성 간염이 와서 막 열이 나고 구토도 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병원을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때 병원은 가야 되는 곳이구나.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아픈데도 병원을 안 갔어요. 꾹꾹 참았어요. 결혼 초기라 제 아내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막 병원 좀 가라. 머리에 물수건도 해주고 가라. 안 갔어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괜찮아, 감기래.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안 갔어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안 갔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또 아프다니까 삼계탕 계속 사주더라고요. 삼계탕만 계속. 제 아내도 삼계탕, 장모님을 만나도 삼계탕, 교인분들도 삼계탕, 아프다니까 병원 안 가고 음식으로 나라고 계속 삼계탕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대병원에 A형 간염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삼가해야 할 것, 삼계탕. 간에 무리를 줌으로 보양식을 삼가해야 된다는. 그럼 병원에 안 가서 혼자 제가 나아보겠다고 제 몸에 해로운 것만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아프죠. 약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간 해로운 약, 간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감기약도 사실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제가 병원을 안 가니까 제 아내가 그 새벽에 굳이 병원을 약국을 찾아내서 감기약을 사와가지고 그걸 먹었거든. 그래서 제가 감기약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삼계탕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병원에 안 갔더니 제가 그냥 이겨내려고 했더니 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병원에 아프면 병원 가면 결과가 나왔더니 바로 낫더라고요. 바로 일주일 만에 바로 낫어요. 너무 아파서 다 죽는다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냐면 저를 그때 보러 온 그리고 저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다 A형 간염 주사를 맞았어요. 걸리면 저렇게 아픈가 보다 하고. 그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진작만 갔으면 바로 제 병을 알았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었어요.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 가면 낫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병자가.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고쳐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우리를 고쳐주러 오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아픈 우리를 병자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그러므로 누구에게 오실까요? 누구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오시겠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시겠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러 오셨으니까. 나의 죄를 구원해 주러 오셨으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에요? 안 아프세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시죠?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 내가 아프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 안 아픈데요? 전 멀쩡한데요?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병자예요?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왜 의인을 만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 안 가고 버티는 사람들처럼 나 하나도 안 아픈데 뭐 병원을 왜 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병원 안 가고 크게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병이 있고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프시네요. 하나도 안 아프시죠?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고 영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아픈 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는 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뭘 해야 돼요?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A형 간염에 갑자기 걸렸어요. A형 간염이 지금은 아이들이 다 초기에 맞는 백신이에요.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걸 맞으면 A형 간염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서 안 걸려요. 제가 왜 걸렸냐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은 A형 간염 걸려서 고생한 적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러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더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저절로 다 걸렸다가 낫다 해서 상체가 생겨서 어른들은 안 걸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백신을 맞아서 또 안 걸리고. 근데 저는 어른도 아니고 백신도 안 맞고 어정쩡한 나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들이 A형 간염을 다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렸어요. 그럼 백신을 맞았었다면 안 걸리겠죠. 그럼 백신을 왜 맞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안 아프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지 않으려고 맞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백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한 번씩 주셔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 번씩 맞아야, 한 번씩 경험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다시 코로나가 막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한참 백신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야 되니 안 맞아야 되니. 다 여기도 안 맞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거의 다 맞았죠. 그때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왜 맞히려고 했어요? 왜 백신을 맞았어요? 네? 살려고, 안 아프려고, 안 걸리려고 맞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맞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안 맞으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백신 맞으면 너네 더 5명 이상 모이게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정책 한 거 아세요? 백신 맞으면 영화관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백신 맞으면 문화활동 싸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래서 영화 조금 싸게 보려고 백신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 자리에 갈 수 있으려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래 주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살으려고. 여러분,
우리 이 은혜의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경험해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지려고 이러고 은혜를 맞이고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 은혜 받는 이유가 내 욕심 채우려고, 내 목적 채우려고 이 은혜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 원인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그 은혜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그러기에 맞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내 욕심 때문에 아니라 그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가 하나님 믿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좋은 대학 간다더라, 잘 산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안 아픈다더라, 이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서 혹시 아플지라도, 혹시 잘 안 될지라도, 사업이 안 될지라도, 혹시 부자가 안 될지라도, 돈벌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맞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 특별히 창조주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연을 보고도, 이 세상을 보고도 여러분들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은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나, 물로 바다로 가나, 배를 타나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다녀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받고 싶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백신을 맞잖아요. 그럼 어디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신 곳에 어디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따라오게 돼 있고, 말씀의 자리로 따라오게 돼 있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백신을 맞았으니까, 은혜를 맞았으니까. 그게 은혜 받은
은혜 맞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돼요. 내가 병자임을, 아픈 자임을, 나약한 자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나의 약함을,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의 백신 맞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은혜의 백신 맞은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히 나의 잘못을, 나의 죄인임을,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기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여기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적하고 정죄하고 회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들은 뭐라 그래요? 지가 뭔데 지금 죄를 사했냐 하고 있어. 지가 뭔데 안식일에 지금 사람을 고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금식 가지고 논쟁해요. 왜 다른 사람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불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에 밀을 딱 잘랐던 또 그거 가지고 어디 안식일에 네 제자들은 그러고 있냐 또 따지고 있어요. 그 뒤엔 또 뭐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셨더니 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고 또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뭘 해도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왜요? 그들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눈의 눈앞에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손 마른 자가 펴져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여태껏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 왜 저 모양이야? 왜 금식 안 하고 있고? 지적할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자리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적할 것만 찾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들이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겠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처럼 자기만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만큼 잘났고 자기만큼 똑똑하고 그런 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은혜 맞은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나는 정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따라다니고 있는가? 예수님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적하고 잘못된 것만 찾아서 보고 있는가? 나는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목이 곧아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은혜의 백신을 맞았는가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내 모습 속에서 지금 당장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은혜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맞아야 돼요. 다시 경험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백신을 다시 맞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걸 맞지 않게 되잖아요. 은혜를 경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당장 아프고 당장 괴롭고 이러면 맞을 텐데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 무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처음에 걸렸을 때, 처음에 코로나 1명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2명, 3명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교인 1명 발생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다 뭐 추적 검사한다고 막 찾아오기도 했고 교회에 불이 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성도님들이 계속 누가 걸렸냐고, 누구냐고 밝히라고, 안 밝히면 교회 안 가겠다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난리 쳤는데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명, 20명, 300명 막 늘어났을 때 어땠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막 백신 맞고 마스크 다 쓰고 조심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1000명, 2000명 막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래. 또 유행이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 나가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큰일 난대. 그래서 막 잘하려고 그래요. 교회 빠지면 다 막 전화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믿지 못해서 빠진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큰일 나는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은혜를 꾸준히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나의 심각성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있는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은혜를 꼭 맞아야 함을,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예수님의 은혜를 맞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도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찬양하듯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 고백하고 매 순간순간 맞으시기를 바라요.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구원 얻는 그날까지 은혜를 계속 구하고 간구하고 맞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아프고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따라가는 삶, 또 겸손히 나의 약함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